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354장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나의 혼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능력 있는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항상 동행하시고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능력 있는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능력 있는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앉으셔서 381장 주의 큰 사랑 381장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주의 큰 사랑 내가 힘입어 주의 자녀 됐으니 이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네. 주여 나를 십자가 앞에 주의 흘린 피 앞에 보다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사 구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십자가 앞에 주의 흘린 피 앞에 보다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험한 바다를 건너갈 때에 주의 사랑 배우며 주님과 함께 쉼을 얻을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주여 나를 십자가 앞에 주의 흘린 피 앞에 보다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인해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신 이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해 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함께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 설교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경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경배 시간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큰 힘과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또한 방역 당국자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결될 때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 국률 여겨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그분을 맡기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나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사람 붙드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 그 말씀을 받고 삶에 실제적으로 큰 유한이 되며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 이 특별한 상황이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특이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핍박과 박해를 300년 이상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들 가운데 70%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층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들은 모이기를 매우 힘썼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들은 힘써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그들은 특별한 인사를 서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이 말은 라틴어인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끔찍한 비박과 박해의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놀라운 특권, 그 큰 놀라운 영광,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벅차서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가사가 생각납니다. 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과 행동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는 찬양의 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T.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은 감사는 고결한 혼의 얼굴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감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은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일체의 모든 일에 감사의 표를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그 상품의 좋은 점이 인정될 때에 KS 마크를 붙여주듯이 우리의 삶에 감사의 표를 붙이고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간이나 좋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은 잠시도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서 감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를 가리켜서 초자연적인 감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고 덧붙여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평하는 자, 불만을 토해내는 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때문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므로 당연히 내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사라지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오늘도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비록 가정에서나마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할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늘 들어 알고 있는 주제이면서도 실천은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의 복은 사실상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복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껏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껏 여기저기 다닐 수 없어서 마음껏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와 같은 특권이 주어질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브루클린 검찰청에서 부장 검사까지 된 정병진이라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가 조지 워싱턴 대학의 법과대학을 다닐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끝에 검사가 되었고 마침내 부장 검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2시간을 사투를 벌인 적이 있었는가? 소변을 하려고 하는데 소변하기 위해서 2시간 사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쉽게 소대변을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그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과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빨리 하며 고마움보다는 실망을 더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감사는 신앙의 중심 주제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마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라는 말 다음에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감사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좋은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 미국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조그만 거 하나 주어도 금방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군지 알고 싶은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거나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가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뢰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그 감사하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죠. 그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인 것처럼 똑같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과 같이 감사하라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이다.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죠.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게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계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몫이며 감사는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 감사라는 단어, 영어로 gratitude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grace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랍고 큰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해서 형통이 찾아온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 그는 육신의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나병, 죄의 병까지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또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불평하면 또 불평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연 그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지 불평과 원망을 토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는 불평하는 자가 아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해 있고 위축되어 있고 폭발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요청함으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덜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개인사업, 자녀 양육,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많은 태도들을 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이유를 밝혔는데 그들이 행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50도가 넘는 그 끔찍한 더위 속에서 사막을 통과해서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약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갔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걸어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고 또 추위로 이제 바뀌는 그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 주셨죠. 배고플 때 만나 주셨죠. 또 단백질 필요할 때 메추라기 주셨죠. 그러나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어떤 장소에건 마음껏 편하게 갈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고 그들과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지금 한 달 이상 계속되어지면서 은근히 우리 속에서 짜증이 일어날 만하고 불평이 나올 만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맞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의 반응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보낸 시간들은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므로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금은 무화보다 더 귀한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돈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중한 생명을 주셨고 매일매일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이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깜짝 놀랐던 게 스페인에서 그 요양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환자를 돌보던 사람들이 나도 여기 있다면 죽을까 싶어갖고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투입해서 가보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 정도의 형편이 아닌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빨리 그 스페인도 그런 끔찍함에서 벗어나고 안정을 되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생 고해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나쁜 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올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을 하면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잘못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비통함이나 절망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결과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이 불같은 시련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엄청 힘든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무슨 시련이냐? 믿음의 시련이다. 그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그들을 빚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세어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이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머리를 심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보통 머리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20만 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 머리카락 요 하나만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감사해도 2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제가 임플란트 할 때 2개 했는데 한 대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100만 원이라고 봐도, 여러분, 사람이 유치 벗어나서 이제 성인 이제 치를 가지게 이제 이를 가지게 될 때 위에 16개, 밑에 16개 해서 32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팔 하나 가격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억 준다면 여러분 팔 내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를 사용해서 씹고, 그리고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또 침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 음식이 밑에 내려갔을 때 위가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소화시켜주고, 그래서 대장을 통해서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좋은 것만 남게 하고, 이 섬세함, 이게 누구 솜씨입니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반복하면서 감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느냐?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덜 했는데 마음껏 다니지 못하게 통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거 감사해서 더 열심히 과거에 모였어야 되는데 이게 못 모이게 하니까 마음껏 모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아요. 모이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모이더라도 너무 다닥다닥 앉지 말고 띄엄띄엄 앉아서 하고 7가지 그 준수사항을 좀 지켜달라, 그 정도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레곤주 stay at home, 집에 머무르라 그 말이에요. 워싱턴주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뉴욕주도 그렇고 커네디컷주도 그렇고 일리노이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필품 사거나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약 사는 그런 거 말고는 꼼짝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는 또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감사하는 삶이 잘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어른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주잖아요.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애들이 이게 빨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옆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안 해요. 그래서 또 가르칩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분명히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감사가 훈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놀랍고 그 큰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Thank you Lord for saving my soul.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그리스도인이라면 한평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이렇게 또한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눈을 감을 것입니다. 필립 하워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마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느낌과 기분과 감정대로만 산다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낌과 분위기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의지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대변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감사의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감사는 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나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며 암울한 처지에 있을 때나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너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환경인 것, 그런 상황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